신약 성경 중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평안한 서재에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몸, 불확실한 미래, 고립된 환경 속에서 그는 기쁨을 말하고 평안을 말하고 감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언어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환경이 좋아서 오는 감정이 아니라 환경과 무관하게 하나님 안에서 지켜지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빌립보서 4장은 바로 그 평안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심리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저녁 한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잠을 못 자요.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니 특별히 아픈 것도 없고 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걱정이 밀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 일, 건강 일, 교회 일, 앞으로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돌고 돌아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큰 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걱정들이 쌓여서 무너진다는 것을요.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마음만 점점 무거워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생각이 생각을 낳고 걱정이 걱정을 부르는 그런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염려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염려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물질로, 기도로 사람을 보내어 도왔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들을 걱정했고 그들을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평안은 상황이 좋아서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처한 상황은 전혀 기쁠 것이 없었습니다. 자유를 잃었고 미래가 불확실했고 언제 재판을 받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편지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특히 4장은 그 모든 메시지가 가장 실제적으로 정리된 장입니다. 여기에는 염려를 다루는 방법, 마음을 지키는 방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감옥에서 직접 경험한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설득력을 가집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루를 정리하면서 걱정거리를 떠올립니다. 내일 해야 할 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마음에 걸리는 관계들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점점 커지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염려는 그렇게 조용히 시작됩니다. 작은 걱정 하나가 다른 걱정을 부르고 그것이 또 다른 걱정을 낳습니다. 어느새 마음은 무겁고 몸은 피곤하고 영혼은 지쳐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이 말씀은 염려를 무조건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염려가 생길 때 그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붙잡고 혼자 씨름하지 말고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고 간구는 구체적인 요청을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막연하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감사함으로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감사는 염려와 정반대 방향입니다. 염려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하지만 감사는 내가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염려는 미래의 불확실함에 집중하게 하지만
감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8세 김정숙 권사님은 몇 년 전부터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지만 자녀들과 손주들 걱정, 남편의 건강 걱정, 교회 봉사 걱정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병원에서는 수면제를 권했지만 약에 의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날부터 권사님은 잠들기 전에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걱정거리가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종이에 적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걱정 목록만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잠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걱정거리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 걱정을 혼자 안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염려의 방향 전환입니다. 염려를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 있는 크고 작은 염려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는 이 염려들을 혼자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제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로 삼아 보십시오. 염려가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보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소원을 말하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물론 기도에는 간구가 포함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문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와 간구로라는 표현 뒤에 감사함으로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감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염려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이 이미 많은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염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즉시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분명히 마음의 주인을 바꿉니다.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마음은 불안하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길 때 마음은 평안을 되찾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모든 일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특정한 일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큰 일도 작은 일도 중요해 보이는 일도 사소해 보이는 일도 모두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72세 박영철 집사님은 몇 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산 아내를 떠나보낸 후 집사님은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아내 생각이 나고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교회도 나가고 싶지 않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던 어느 날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지만 그냥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날 펼친 곳이 빌립보서 4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집사님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감사할 것이 뭐가 있나? 아내도 떠나고 외롭고 슬픈데
하지만 말씀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작은 시도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 제목 3가지를 종이에 적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 밥을 먹을 수 있다. 집이 있다. 너무 당연한 것들이라 감사라고 하기도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쓰다 보니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밖에 핀 꽃, 이웃의 인사, 교회에서 걸려온 안부 전화. 한 달이 지나자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슬픔이 아니라 감사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감사 제목을 적고 있습니다. 상황이 극적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아내는 안 계시고 여전히 혼자 삽니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니까 외로움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외로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것이 기도와 감사의 힘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주님의 손길을 이제는 보게 하소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제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감사 제목을 기록해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쌓이면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씩 평안을 되찾을 것입니다. 3번째,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키시리라입니다. 평강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평강이 마음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문제가 즉시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그 문제 한가운데서 마음이 지켜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확신.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이 좋으면 평안하고 상황이 나쁘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환경과 무관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평안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평안은 자유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집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이런 평안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마음은 감정의 영역이고 생각은 이성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감정과 이성 모두를 지킵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생각이 복잡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부산에 사시는 65세 이명자 권사님은 몇 년 전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해야 했는데 수술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술이 잘 될까? 혹시 다른 문제는 없을까? 회복은 잘 될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벽 3시쯤 권사님은 일어나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날 펼친 곳이 빌립보서 4장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권사님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여전히 수술은 앞에 있었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고 회복도 순조로웠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평안이 제 마음을 감싸주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구나 싶었어요.
하나님의 평강은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잠들 수 있게 하는 평안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확신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평강을 구합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이 흔들려도 주님의 평강이 저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를 지키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평강을 경험해 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문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네 번째,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물질적 도움에 감사하면서 한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보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거리를 두었지만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도움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도왔지만 사실 너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쓸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그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간신히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을 필요가 없는 상태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부족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배고플 때도 있었고 헐벗을 때도 있었고 매를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은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가 있지만 그 필요 속에서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70세 최순덕 집사님은 남편이 은퇴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했고 병원비도 부담이 됐습니다. 집사님은 매달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보내나, 다음 달은 또 어떻게 하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매달 어떻게든 필요한 것이 채워졌습니다. 어떤 달은 자녀들이 도와줬고, 어떤 달은 교회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달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1년, 2년이 지나도 계속 그랬습니다. 집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이구나. 지금도 집사님의 경제 상황은 여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채워주셨으니 앞으로도 채워주실 거예요. 집사님의 이 고백은 맹목적인 낙관이 아닙니다. 경험에서 나온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공급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완벽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그 풍성한 대로 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의 공급을 신뢰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나눈 4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빌립보서 4장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라 하신 말씀,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키신다는 약속, 그리고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선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제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제 모든 필요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제 마음이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또한 주님이 그 풍성한 대로 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경제적 필요도, 건강의 필요도, 관계의 필요도, 영적 필요도 모두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로 바꾸고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감사로 응답하며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의 평강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빌립보서 4장의 모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하소서. 염려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부족함 대신 풍성함을 경험하는 날들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늘빛 쉼표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을 통해 마음을 지키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둘째, 기도와 감사가 마음의 주인을 바꾸어 준다는 것. 셋째, 하나님의 평강이 문제 한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 넷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는 것. 이 4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직접 경험하고 증언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 보십시오. 감사 제목을 매일 기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달라지면 삶도 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빛 쉼표는 언제나 말씀으로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